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어서 멸망이 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 천국을 묘사하고 있는 거거든요. 최대한 표현한 것이 이 정도로 표현합니다. 정금이요, 뭐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 왜냐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앞쪽으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세상 말초의 징조들이 보이는데, 이제는 뭐 그냥 아예 그냥 중동 전쟁이 그냥 크게 일어날 것 같이 지금 아니 전 세계가 그냥 3차 세계대전에 들어갈 것 같은 지금 그런 위기감이 바로 우리 머리 위에 있는 러시아도 지금 그렇고 중국과 대만도 그렇고 중동 쪽에서는 완전히 이제 패가 갈려가지고 미국, 뭐 영국 같은 연합군과 이스라엘 대 팔레스타인 쪽에 있는 모든 이란이라든지 각종 나라들이 연합해서 크게 그냥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나타난 것이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어떤 시골 농부가 있었답니다. 시골 농부가 서울에 갔습니다. 가서 이제 버스 내려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는데 계속해서 똥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시골 농부가 아이고 이 서울이라 해도 이렇게 우리 농촌보다 더 더러워가지고 이렇게 똥 냄새가 계속 난다 하고 온 서울 시내를 돌아다닐 때까지 계속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가만 보니까 자기가 화장실 가다 똥 땄다가 손에 똥이 조금 묻었는데 그걸로 가고 코를 부벼가지고 코앞에 똥이 묻어있어가지고 계속 똥내가 났는데 어디 가도 똥내가 난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기 코에 똥이 묻어 있으니까 어딜 가도 냄새 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모든 죄는 크고든 작든 다 하나님이 미워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쉽게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거짓말입니다. 우리 수적으로 짓는 죄는 이게 좀 복잡해. 그렇잖아요. 그죠? 손 써야 되고 발 써야 되고 몸 써야 되고 하니까 좀 복잡해서 조금 덜해. 거짓말이라 하는 것은 시간이나 장소에 제한 없이 혀만 날름하면 되는 거니까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뭐 거짓말 한마디 한다고 그게 죄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청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디에? 천국에. 십계명 중에서도 보면은 9계명이 너희는 거짓말하지 마라.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저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이렇게 거짓말했죠. 그죠? 그 거짓말 한마디가 온 우주를 파괴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려하고 아름답고 정말 좋았던 에덴 동산이 뭐가 됐습니까? 그 거짓말 한마디에 황무지가 됐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죽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영광롭게 살 수 있던 사람들이 죽음이 와버렸습니다. 땅에서는 저주를 받아서 좋은 것만 나던 것들이 엉겅퀴가 나고 사람을 해하게 되는 잡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마귀 사탄의 그 한마디의 거짓말이 온 인류와 이 세상을 지금 저주 안에 가둬버리는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죄의 씨앗이 뿌려졌고 육체는 질병이 오고 사망이 오는 상태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좋은 인간관계는 진실 위에서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거짓 위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자, 거짓말이란 게 뭐냐?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속성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진리다. 속이는 자 하면 성경에서는 그를 마귀로 지칭하는 자를 말합니다. 사탄 이렇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이 하나님의 진실하심, 성실하심에 대해서 말을 하고 마귀는 거짓말장이고 거짓의 아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래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그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래 말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은 진짜 거짓말 천국입니다. 세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감추거나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것은 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니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짓말, 또 천국과 지옥이 없다는 거짓말. 오늘 본문에 분명히 천국이 드러내고 있는데 거짓말.
또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모으느라고 거짓말하고 또 뭐 팔 때 또 거짓말하고 그죠? 체면을 보존하느라고 거짓말하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려고 거짓말하고 남들 이간시키려고 거짓말하고 중상하느라고 거짓말하고 좋은 말은 하고 안 좋은 말은 감추고 물론 그래야 거래가 성사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참과 거짓을 함께 말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짓말은 처음에 사탄에서 시작됐잖아요. 그죠? 맨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거짓말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그때 거짓말 없었잖아요. 에덴은 하나님이 거짓말 안 했잖아. 그런데 하나님 그대로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대로 인류를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거짓말이 사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에서 나온 거짓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들도 거짓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뻤거든. 자기 아내 때문에 자기를 죽일까봐 남편이라 그러면 누이다라고 속이면 거짓말을 합니다. 또 그의 아들인 이삭도 똑같이 아비가 한 것처럼 똑같이 자기 아내를 가리켜서 내 누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또 그랬더니 그의 아들인 또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속여서 형의 축복을 빼앗아 갑니다. 야곱의 거짓말을 인해 가지고 이삭의 가정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그 결과로 야곱은 20년간 동안 객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 거짓말했던 것을 또 그대로 받습니다. 요셉이 안 죽었잖아. 형들이 안 죽였잖아. 그냥 노예로 팔았잖아. 이집트에다 팔았잖아. 그죠? 형들이 거짓말하지. 아버지 이 옷이 요셉의 옷이 아닙니까? 요셉 옷이 맞아. 아이고 요셉이 죽었구나. 짐승에 물려 죽었구나. 이러고서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속아서 삽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은 대를 이어가면서 말해서 그 자식이 또 거짓말하고 또 자기가 거짓말한 것 때문에 자기가 고통을 받고 그때 우선은 그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냥 벗어나고 해결하려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 자기의 눈물을 갖고 오게 만들고 야곱이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이 요셉의 죽음 때문에 수십 년을 눈물 속에서 보내거든요. 얼마나 심했냐면 병적인까지 왔어. 나중에 베냐민 데려가려고 그러니까 못 데려가게 하잖아. 요셉이 죽었는데 베냐민까지 죽일 일이야 하고 베냐민 못 데려가게 하거든요. 완전히 병인병까지 온 겁니다. 자기 거짓말이 자식들까지 이뤄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이것으로 보아서 거짓말이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비 효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대서양 건너에 있는 나비가 한번 흔든 나비의 날개짓이 대서양을 건넜을 때는 그것이 태풍으로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비 효과라고 하는 과학적인 말입니다. 과학적 언어예요. 나비 효과라는 말은 과학적 언어예요. 아나리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교회가 막 부흥 발전하니까 이 교회가 부흥 발전할 때에 사람들이 막 너도나도 헌금을 하는 거야. 그리고 헌금했다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해주고 하니까 이 아나리아 삽비라도 그 칭찬을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을 팝니다. 집을 팔아가지고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면서 남들에게 칭찬과 자랑을 하고 싶고 또 다 내는 건 아깝고 이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싹 빼고 일부만 헌금을 해. 그러면서 마치 헌금을 전액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걸로 말미암아서 이 아나리아 삽비라가 그 거짓말로 말미암아 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냥 생명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온에 오를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는 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만큼 성경에서는 거짓을 굉장히 크게 제약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짓을 버리고 진실을 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5편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한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지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하나 감추기 위해 가지고 뭐 하나 지금 어떻게 넘어가려고 거짓말을 했어. 그게 안 드러나나? 나중에 되면 다 드러나지? 그럼 그때는 문제가 되잖아.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감추려고 또 거짓말해야 돼. 그러니까 거짓이 거짓을 낳는 게 됩니다. 아까 전에 아브라함이 거짓, 이삭의 거짓, 야곱의 거짓, 그 형제들의 거짓 계속 내려갔던 것처럼 거짓은 거짓을 낳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좀 야단나더라도 바른말 해버리면 신경 쓸 것도 없잖아. 고민할 것도 없잖아. 마음할 것도 없잖아. 그 다음에 내가 뭔 말 했더라 생각할 필요 없잖아. 또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면 되니까. 그럼 어떻게 돼? 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니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은 대부분이 보면은 남을 해치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선의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그죠? 등산할 때 최고 많이 하는 거짓말 뭐 있습니까? 얼마나 더 가야 올라가고 정상까지 가요? 조금만 더 가시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죠? 선의의 거짓말. 그래도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게 성경입니다. 뭐 바늘도둑이 소독된다고 처음에 조그만한 거 그냥 쉽게 거짓말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경에 보면 화인 맞은 양심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화인이 뭡니까? 불도장 가지고 우리가 확 찢었어 길을. 얼마나 뜨거워. 나중에 이게 다 아무고 나면 그 신경이 없잖아. 그래갖고 그 꼬집어도 안 아프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화인, 그 불도장을, 화인이 불도장이잖아요. 불도장이 양심에 맞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가 거짓말을 당연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뻔한 거짓말을 거짓말 아닌 척하고 해. 근데 그걸 양심에 가책도 없어. 나중에 그거 갖고 뭐 문제가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참으로 사람의 지체 중에 가장 악한 것은 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보다 무서운 게 펜이고 뭐 다른 것보다도 사람에게 하는 이 혀의 욕이 사람을 해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씻지 못할 아픔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에서도 보면요. 3장 6절에 보면 혀는 곧 불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혀인데 정말로 아름답게 쓰이면은 아름다운 것도 되는데 아름답지 않게 쓰면 정말 남을 찔러 쪼개는.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마음에 상처받았던 것이 과연 뭐로 상처받았나 한번 보세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물건을 잘못 샀어. 화나잖아. 근데 그것이 기억되는 것이 있는지 아니면 누구에게 들었던 말 때문에 상처가 돼가지고 지금도 막 아픔이 있는지 어느 건지 한번 보세요. 그때 손해봤던 1,000만 원은 잊혀져. 아이고 하고 넘어가죠. 그것 때문에 가슴이 후비 파지고 심장이 뚫려나갈처럼 아프고 그러진 않아. 그런데 누가 나한테 소금에 일었던 거짓말, 나한테 진짜 막말했던 그 막말, 그게 어때? 안 없어지고 가슴에 박혀가지고 나를 마음을 후벼 파잖아. 혀가 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그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은 큰 성을 쳐서 빼앗은 용사보다 낫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만큼 힘든 것이 우리 혀를 잘 하는 겁니다. 이왕 하는 말 농담이라도 거짓말하지 말고 속임의 말하지 말고 장난말 하지 말고 남 비난하는 말 하지 말고 칭찬하는 말, 긍정적인 말. 똑같은 걸 놓고도 말 표현이 그래 보면은 날씨가 좋아. 그러면 참 날씨가 좋다. 이래도 되는데 와 오늘 비 안 오노?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든지. 그렇죠. 그죠? 예. 비비꼬면서 하는 말. 하나님이 진짜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마태복음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깨끗하지 못한 마음에서 어떻게 선한 말이 나오겠으며 사특한 마음에서 어찌 정직한 말이 나올 수 있겠느냐. 단 샘에서 쓴물을 낼 수 없으며 쓴 샘에서 어찌 단물을 낼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들으면 그 사람의 인품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모르지. 가만히 있을 땐 잘 몰라.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 사람 인품이 나와 이제.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떠나가지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진실이 보이기 때문에 아하 하고 보여. 우리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그 사람하고 멀어지지 그 사람하고 대화가 없는 동안에는 안 멀어져요. 권투 선수들이 격투기 선수들이 링에서 쭉 쪄서 싸우고 좁혀잖아. 근데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이 굉장히 친해. 왜? 입으로 안 싸웠잖아. 그렇죠? 입으로 안 싸웠잖아요. 몸에 맞은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온 말의 비수는 꽂히면 안 지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빼면 빠집니다. 그죠? 못은 뺐어. 그런데 뭔 남았습니까? 못 자국은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나는 뭐라 그래? 야, 내가 니한테 못 박았어. 근데 내가 못 뺐잖아. 이래 말합니다. 근데 그 자국은 남는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혀입니다. 입의 말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입의 말이 되는 겁니다. 혀를 잘 제어하는 사람이 성을 빼앗은 용사보다도 더
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걸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농담이나 하고 쓸데없는 말이나 하고 말을 비비꼬고 그 사람이 그런 거야. 그 사람이. 그 속 사람이 그런 거야. 진실된 사람이 아닌 겁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결국 그 심령으로 그 문제가 기결됩니다. 대개 사람이 아무리 자기를 단속한다 할지라도 성결치 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거짓말을 하지 아니려고 애를 써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뭐 사람의 권고, 권면 안 됩니다. 성령의 불세례라고 하는 겁니다. 차가 있습니다. 그럼 그 차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 누굽니까? 그 차를 만든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을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밖에는 그거를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악독도 이 성령의 불이 들어오면 이 거룩한 불에 태워지게 되면 깨끗한 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듭남 삶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듭남 삶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원이 맑지 아니한데 하루가 맑다?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상류에서 포크레인 갖고 흙 작업하고 있는데 하류는 깨끗하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윗물이 더러운데 아랫물은 절대 맑을 수 없습니다. 위에서 막 포크레인 갖고 작업하는데 그 밑에가 깨끗하다?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근원이 깨끗한 자가 그 입에서 깨끗한 말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거짓된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내가 이미 이 거짓말에 대해서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짓말하면서 거짓말인 줄 모르고 거짓말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이 없어. 그거를 우선 그때만 넘어가기 위해서 그때만 하는 그것이 혹시 아닌가? 뭐로 치료한다 그때? 성령의 불밖에 없다. 내가 거짓말을 쉽게 말한다면 오늘의 말씀을 가슴판에 확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속에 성령의 불로 지져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거짓된 자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100% 거짓말 안 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노력은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력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100%는 못하다 하더라도 나는 100% 진실하게 살겠다. 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100% 진실하게 살고 거짓말은 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올해는 한번 애쓰고 그리고 나도 거짓말 하면서 자기가 몰라.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화인 맞아서 그래. 거짓의 죄악이 거짓의 사탄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 그걸 몰라 하면서도. 그러니까 그때는 이 성령의 불로 그걸 태워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10계명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또 오늘 본문에도 있으니까 그리고 성경 하나님은 진실이고 거짓은 사탄이 하는 짓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쫓는 진실된 사람으로 서서 살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름다움이 나올 수 있도록 내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시고 장난이라도 쓸데없는 말 괜히 남이 오해할 만 하지 말도록 애쓰고 수고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